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라는 형태를 묵시문학으로 표현한 성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수신자에게 인사를 하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요한은 수신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기억이 안 나는 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자, 먼저 무엇을 원했나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같이 붙어 있는 이유는 평강의 원인이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은혜와 평강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록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간의 관점에서 묘사를 했었죠. 영원한 시간대에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이제는 이란 시간대, 그걸 먼저 사용하여 신자들의 지금이라는 곳에 임하시고 있다는 것과, 성령 하나님은 일곱 영으로 표현하므로 공간의 차원에서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곱 교회를 향해서 빠짐없이 일곱 영이 임하시는 것이죠. 일곱이란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그 어디서나 어떤 공간에서도 존재하시는 성령님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삼위일체 중에 성자 예수님은 빼고 성부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성부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와 평강은 방해받지 못한다라는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성자 예수님은 어떤 속성으로 은혜와 평강을 비롯되게 하시는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다루어 봅니다. 먼저 5절을 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성. 첫째는 충성된 증인으로,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 바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계신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박해라는 가장 큰 현실에 그 지금 그곳, 거기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은 지금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바로 그 박해의 지금, 그리고 그 박해의 공간에 임하시고 있는 것인데, 그 박해의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성부와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믿는 자들은, 자,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여기를 어떤 식으로 살아내야 하는가, 바로 그 점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가장 독특하다고나 할까, 그 역할의 현실성에 있어서 성부와 성령과는 달리 성자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라는 상황 안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몸담고 계신 분이 성자라는 말이죠. 신약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인들이라는 게 뭐죠?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 당신의 지금과 여기를 이 현실 안에서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이 현실 안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발휘해 나가셨는가,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지금 여기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나에게 성부와 성령이 함께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당신의 지금과 여기를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성자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 가지죠. 자, 첫째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증인이라는 헬라어 마르튀스는 이제 나중에 영어의 마터라고 연결되는데, 그 스펠링이 특이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M-A-R-T-Y-R, 마터라고 발음해요. 뜻이 뭐냐?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증인 이꼴 순교자라는 공식이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셨고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신 거죠. 증인이란 게 뭐예요? 사실을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요한복음 하고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늘 딴지를 거는 부분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그 틀렸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틀린 말이나 거짓말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자가 된 거죠. 마르티스로 살다가 마르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라는 현장에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저들도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언하듯이 신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예수를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비단 당시에 박해를 당하던 시기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도 실은 동일하죠. 세상에서 예수만 부인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약삭빠르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죠?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안 살라고 믿는 거죠. 근데 얼마나 기독교가 우습게 돼버렸냐 하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살면서도 오로지 불이익이나 손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는 모습으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망하고 하늘에서 흥하려고 예수 믿는 건데 세상에서 흥하고 하늘에선 망해도 좋다는 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 같단 말입니다. 순교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거 가짜죠. 세상의 방법으로 흥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세상의 것을 죽이는 거, 그게 바로 순교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순교의 대명사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답니다. 자, 이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데 부활이 뭡니까? 세상에서 죽었기 때문에 억울에 미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더라는 거죠. 그게 부활 아닙니까? 당시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까? 그런데 저들의 죽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세상에서 죽었기에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되는 거, 그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 신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잘못이 뭡니까? 부활을 믿는데 역시나 세상에서 다시 살고 싶죠. 다시 사는 걸 세상에서 다시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는 영광, 그걸 소원해야 하는데 순교가 싫은 사람들이 무슨 부활의 영광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요, 부활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부활을 좋아하는가? 신앙들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그냥 오래 살고 싶어서 부활을 좋아하더라고요. 다시 사는 게 부활이라고 하니까 그걸 오래 산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부활은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느낌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죽어야 가능한 거죠. 부활을 다시 사는 것부터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죽는 것부터 통과해야 한다는 그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당시 땅의 임금은 로마 황제를 말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권세를 갖고 있는 그들의 그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역사가 황제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죠. 로마 시대는 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때만 은혜와 평강으로 그 로마의 팍스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팍스가 뭔가요? 여우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고 계신 분들은 저번 시간에 계시록 강해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들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여기 땅의 임금을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고 그 머리가 예수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런 해석을 하는 거죠? 재림 예수가 이만희가 되려면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의 우두머리가 자기가 돼야 되는 거죠. 이단들의 성경 해석을 보면 신학적인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은 이곳저곳 성경을 짜집기 위해서 풀이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해석처럼 여겨지는 부분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두 논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만희가 재림주다. 그겁니다. 여기 땅의 임금을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는 그 신천지의 성경 해석 중에 상당히 하급에 속하는 상식에도 벗어난 해석이죠.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없고 또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니까 할 수 없겠죠.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로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기독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죽음의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아무런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나라도 빼앗긴 상태에서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한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같은 현실에서는 절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죠.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없이는 평강은 불가능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인사가 뭐죠? 언제? 그리고 어디서라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여기에 있는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너희가 부인하지 않고 믿고 있는 그 주님도 지금 여기에 같이 계신다. 너희는 예수를 믿지 않느냐? 박해 가운데 그분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너희들처럼 순교하셨고 그 순교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현실이 아니라 너희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바로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로마 황제의 머리가 되시사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역사는 황제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린 거다. 두려워 말고 너희의 믿음을 잘 지켜내라. 그 믿음만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영적인 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소원을 말하는 인사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소원이 있죠. 자, 5절 첫 번째 원하노라라는 부분, 그 뒷부분, 그 다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뭘 소원하는 거죠? 두 번째 소원은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원하노라 이 표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제가 소원이라고 말을 했지만 소원이라기보다는 편지글의 인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축복 같은 그 마음의 바램을 말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원하는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었는데 두 번째 소원에서는 영광과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이제 주님께는 또 영광과 능력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말로 인사글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은혜와 평강을 원하고 주님께는 영광과 능력을 원한다. 이런 식이죠. 은혜, 평강 혹은 영광, 능력 이런 단어들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한 단어들입니까? 그러나 익숙하다고 해서 다 아는 내용이 아니고 또 익숙하다고 비중이 없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번 시간에 은혜와 평강 말씀드렸죠. 얼마나 깊이 있는 그런 개념들이었습니까? 자, 오늘은 영광과 능력으로 묵상을 해봅시다. 은혜와 평강에서는 원인 결과의 관계로 묶여졌다고 했죠. 평강의 원인이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영광과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의 원인이 영광이 되는 거죠. 자, 능력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가 능력 있게 살려면 우리에게 능력이 스스로 생겨지지 않습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종들도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부터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제가 예전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영화로울 영자란 한자가 나무목 위에 불화자가 두 개라고 해서 이게 뭐가 영광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개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는 검은 수초로 변하지 않고 그냥 나무 위에 불이 붙어 있는 채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 처음 본 광경이 그거 아닙니까? 앞으로 네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것인데 그 능력은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나무 지팡이에 불과한데 그 위에 불이 있는 거다. 네가 잘 타는 좋은 나무라서 좋은 재료라서 거기에 불이 붙여 있는 게 아니다. 너는 그냥 나무지만 내가 홀로 불 붙어 있을 뿐이다. 그걸 능력이라고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따라서 영광은 자기가 빛을 발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그저 반사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키려 할 때 그 빛이 반사돼서 나가는 걸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에만 능력이 나가는 것이에요. 신자의 능력은 뭔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전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힘,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라 상당히 익숙하지만 의미를 확인하니까 참으로 깊은 개념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두 번째로 인사를 하는 말이 영광과 능력이 주님에게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멘트인 듯 하지만 이게 이제 실은 그냥 식상한 거칠의 인사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그 앞부분에 전부 다 풀어놓고 시작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갑니다. 영광과 능력은 은혜와 평강처럼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전제되고 있을 때 비로소 능력이 생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누가 발휘하시는 건가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영광은 무엇이고 능력은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영광이라는 건 5절 그 첫 번째 원하노라라고 하는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뭐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신 것을 말하죠. 이것이 왜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성경을 보면 주님에게 영광이란 말을 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사건에 대한 그 평가를 다룰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사용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성경의 영광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건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 오로지 그것을 비추고 반사시키는 것으로 일생을 살아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문 5절의 뒷부분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 죄를 해방시켜 주신 거,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있다면 이제 비로소 그 영광 때문에 생겨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됐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 묵상할 때 일단 국어적인 문장의 구조부터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나긴 복문의 문장으로 표현했지만 이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부터 일단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라와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라와 제사장의 개념은 이제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고, 일단 누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을 합니까? 우리를 이라고 하죠.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라고 하죠. 그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전부 뭐라고 한단 말입니까?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영광과 능력이잖아요. 영광이 있고 나서 능력이 있는 거라 했죠. 그걸 본문에서 풀어서 다시 말하면 영광이 있고 나서,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능력이 드러난다고 했죠. 무슨 능력이죠?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메시지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라와 제사장이 무슨 말인지 오늘 이제 거기가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은 이제 앞부분이라서 상당히 제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서두의 개념을 잡고 가야 하기 때문에 전반전에는 좀 이제 상세하게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언급된 부분이 왜 핵심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를 통한 그 문장 구조 중에 키아즘이라는 게 있는데 고급스러운 신학적 내용인데 한국말로 대칭 병행 구조라고 합니다. 뭐 용어가 어렵지만 그 내용 별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이 키아즘을 제가 설명하려면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제가 이 키아즘을 이용해서 어떤 글을 쓴다고 합시다. 자, 몇 문장 한번 쓸게요. 1번, 아침 해가 빛을 내며 떠오릅니다. 2번, 간단하게 밥을 먹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3번, 아침에 산책은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4번, 산책 후에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5번, 아침에 해가 참 밝게 빛납니다.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1, 2, 3, 4, 5로 나누는데 1번과 5번 처음과 끝이 비슷하죠. 기억 안 나신다고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1번, 아침 해가 빛을 내며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해가 참 밝게 빛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하고 끝에서 두 번째인 4번이 비슷하죠. 2번 뭐예요? 간단하게 밥 먹는 거. 4번 산책 후 커피 마시는 거. 먹는 거. 이거 동일한 무드죠. 자, 그러면 가운데 3번. 산책은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이 부분 하나 남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1번과 5번이 대칭이고 2번과 4번이 대칭이고 3번이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걸 키아즘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절 한번 볼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도 전에도 장차. 자, 그 다음에 5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기타 등등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와 부활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죠? 땅의 임금들. 자, 6절. 오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부분이 있죠. 다음에 7절. 읽어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 놓고 내용이 뭐예요? 구름 타고 오셔서 모든 족속의 심판주가 되시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모든 족속의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4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4절과 8절이 대칭이죠. 이제도 전에도 장차. 그렇죠. 그 다음에 5절하고 7절이 대칭이죠. 5절 임금들의 머리가 됐다. 7절 세상의 심판주다. 자, 그러면 가운데 6절 나라와 제사장,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가 이제 키아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한 단락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이 전체도 키아즘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신뢰들을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해서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해나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키아즘을 연구할 필요는 없고요. 전문신학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 그냥 중요한 메시지를 위해서 그 필요한 근거가 되는 부분만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 충분할 겁니다. 자, 바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나라와 제사장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작정하고 설명을 하자면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딱 이것만 아시면 되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나라와 제사장을 바실레이안 하고 콤마를 찍고 나서 콤마는 엔드죠. 그 다음에 히에레이스라고 적었습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나라 혹은 왕,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뭐 히에레이스는 이제 제사장이란 뜻이죠. 바실레이아가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인데 이 단어는 뭐 많이 들어봐서 알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계시록 부분에는 제목이 뭐 공교롭게 이제 전부 다 헬라어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덕분에 이제 여러분들도 계시록 끝날 때쯤은 꽤 많은 헬라어 단어도 알게 될 듯합니다. 그 이제 요즘 코로나도 오미크론이 유명한데 그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 사실 6월절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진대면 기도회를 다시 이제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참 안타까워요. 근데 어쨌든 그 오미크론이라는 말이나 뭐 델타라는 말이나 이게 전부 다 헬라어 알파벳이에요. 그러나 그걸 원문에 좀 맞게 번역을 하면 이 헬라어가 나올 때마다 사실 우리말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이런 지금 제 설명들이 지금도 좀 갈등을 합니다만 여러분 이제 별로 관심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부분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조금만 한번 참고 들어봐 주세요. 자, 나라와 제사장 혹은 왕과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바실레이아는 나라나 왕으로 번역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이란 뜻의 이제 히에레스, 이것도 명사고 나라라는 뜻의 바실레이아도 명사니까 두 개의 명사가 그리고라는 콤마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죠? 6절 다시 보세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명사 이렇게 두 개. 자,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한 건데 이 표현은 그 원형이 있단 말이죠. 모든 신약은 특별히 계시록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6절을 표본으로 삼고 사용한 문구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9장 6절. 자, 그런데 보세요. 제사장 나라라고 돼 있어요. 출애굽기는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 septuagin트, 즉 70인역이란 곳에서 그 제사장 나라라는 히브리어 부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원조의 문구하고 70인역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 이제 차이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바실레이아라고 번역을 한 것은 나라라고 해도 되고 왕이라고 해도 되는데 구약의 출애굽기에는 나라라고 했지만 70인용의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나라보다는 왕이라고 번역을 한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왕과 제사장 이렇게 명사와 명사를 그리고로 연결해서 번역을 하면 되는데 명사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와 명사의 구조로 번역을 해갖고 왕과 제사장이라고 안 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익숙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란 표현.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말인가 하면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거 알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하고 바로 이제 이어서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출애굽기의 원조 표현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하고 여기도 바로 이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출애굽기와 베드로전서가 동일한 문구를 같이 사용한 것이 분명하기에 이제 대비를 해보자면 출애굽기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베드로전서에선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한 것이고 출애굽기에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 것은 베드로전서에서는 거룩한 나라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러 말 하면 복잡하니까 이게 이해하실는지 모르겠네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까 하다가 혹시 이해 안 되시면 거꾸로 돌아가셔서 다시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표현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변화가 있었는데 출애굽기에서 나라와 제사장이란 부분을 헬라어로 바뀌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식의 번역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결론으로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왕, 이건 같은 뜻이기 때문에 둘 다 반복하거나 혹은 바꿔 써도 되는 것인데 거기에 제사장까지 더해서 전부 다 뭐냐? 같은 원리에 입각한 단어란 말입니다. 자, 그냥 그렇게 보시면 계시록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거룩한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엔 거룩한 백성, 베드로서에는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백성하고 나라하고 결국 또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백성이 뭐냐? 하나님 믿는 백성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이 곧 제사장이 되고 그 제사장은 곧 왕이고 그 왕은 곧 나라라는 말입니다. 나라가 뭐죠? 요즘은 이제 나라라고 하면 국민용토 주권이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주권입니다. 주권이라면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지배하고 있는 힘, 그게 주권 아닙니까? 요즘에는 뭐 국경도 있고 지도도 있고 뭐 여권도 만들고 하여간 한 나라 국민이라면 그 정체성을 구별할 때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영토나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무슨 나라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애매하고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뭘 입고 다니는지 뭘 먹는지 그런 것도 구별된 상태가 아니고요. 단지 하나입니다. 왕이 뭐라고 하면 그 왕의 말에 순종하고 그 왕의 말을 들으면 그 나라 백성이죠. 그걸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실레이아의 원래 본질적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언약 바로 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19장 6절 바로 위라면 19장 5절을 말하는데 거기 읽어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한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찾아보시면 같은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그 문제를 언급한 후에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유 복잡하다. 에이 모르겠다. 저 몰라도 좋아요. 최종 결론만 아십시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이나 나라, 백성이나 제사장 이거 전부 다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통치란 게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인생들, 그게 나라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백성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을 바로 그런 존재들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시니까 그 결과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시더라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영광과 능력이 예수님에게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의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주어진 것처럼 목숨을 걸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동일하단 말이에요. 영광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과 능력이 뭐죠?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를 증거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걸 뭘로 증거한다고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 그걸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르고 살아갈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바실레이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바실레이아라는 영광을 지키고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능력은 제사장의 능력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죠? 예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 영광이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바로 제사장의 능력,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혹시 까먹고 살진 않았습니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죠.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어떤 시간, 그 어떤 공간에서도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기 원합니다. 지금 바로 거기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가 누구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오로지 너희들만이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너희에게만 주겠다. 여러분, 세상의 희망은 정치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가 복음을 말하고, 내가 예수를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말하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어리석고 한없이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의 다리를 통해서
세상의 영혼을 만나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능력은 돈 잘 버는 능력, 좋은 학벌을 얻어내는 능력, 세상에서 출세하는 능력,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능력. 나에겐 없지만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주신 제사장의 그 능력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귀한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귀한 거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신앙에 철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쳐 돌아가는 이 땅의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로 다리를 놓는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나중에 이를 갈고 울게 되는 후회함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빼어나게 사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무슨 노방전도하고 선교사 되고 목사 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다리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라는 말입니다. 같은 고난 속에, 같은 환난 속에, 같은 아픔 속에 같이 있는데도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버티고 있는 우리 위로 걸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그 말씀 속에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결단하며 거기에 힘을 얻어내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더 어려워지는 시국 속에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화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다치거나 아픈 일 없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인 힘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바실레이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형편에 맞게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